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영원토록 찬송 받으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은 저희가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비파와 수금을 깨워 하나님을 찬송하며 만민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높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 하늘에 미치며 그 진리는 궁창에 이르게 하시며 저희의 기도와 찬송과 예물은 거룩하신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0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참 빛을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올바른 일을 힘쓰며 이 맘에 탐욕 버리고 불같은 믿음 가시고 늘 주를 사랑하리라. 온 천지 만물 성부께 온 성도 모두 성자께 보혜사 성령 힘입어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번 시편 5편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5번 시편 5편을 교독합니다.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크고 작은 모든 순간 속에서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말씀보다 앞서 행했던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연약함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또 영혼으로 올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저희 안에 온전히 스며들어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시험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새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각 가정과 일터 위에도 주님의 평강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주보를 같이 봅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5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3시 30분에 있습니다. 원로장로 추대와 항존직 은퇴식으로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서 미리 준비하시도록 순서지를 준비했습니다. 필요한 분은 나가실 때 가져가시고 설 연휴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마지막 주일에는 재직 헌신 예배와 세미나가 있으니까 전 재직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례와 입교 안내를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겨울사역 안내를 드립니다. 교회학교 특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중고등부 연합 찬양 집회는 다음 주일 오전입니다. 10시 30분에 부엘세바 홀에서 있기 때문에
2부와 3부에 부엘세바울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는 본당에서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각 부서 회계 담당자들은 금전 출납부 엑셀 프로그램 USB를 재정부실에서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남송계 원례회와 각 여전대 원례회가 있습니다. 25년도 주보 제본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 부탁드리고 교회 창립 120주년을 맞아서 교회 캐릭터를 공모하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에서 준비한 물품은 오늘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점심 배식과 봉사는 연평구역에서, 다음 주는 설 명절로 준비되지 않습니다. 주방 성기미로 수고하시는 6분의 권사님께 감사드리고 안수 집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식사와 꽃꽂이는 김종욱 A 집사님께서 범세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초등부에 사역자가 없어서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전에도 저희 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해 주셨던 이다혜 전도사님께서 다시 초등부에서 수고해 주시게 됐습니다. 이제 나오실 때 우리 인사로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다희 전도사님의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50장 찬송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은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37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159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시아와 다연이 그리고 지도해 주신 친일서 선생님께 감사와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수고한 시아와 다연이 위에 그리고 귀한 이 아이들을 지도해서 장차 주님의 날에 세워가는 신일섭 선생님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귀한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주간의 묵상, 주보에 있는 2주간의 묵상을 함께 봅니다. 오늘 조지 트롯의 말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은 최고의 성공이다. 아멘이 됩니다. 밑에 있는 글을 읽어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여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을 가장 큰 감사로 여기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성공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저 자신에게 주문을 거는 것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주문을 겁니다. 교회만 잘 되면 되지. 교회만 잘 되면 됐지. 내가 뭐 중요한가?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변함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에 꿈을 꾸었습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모입니다. 유치부실 같은 그런 공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둘러앉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제게 말을 겁니다. 다분히 12조로 하는 말투 같습니다. 목사님, 이 사람들 믿음을 위해서 무엇인가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봉사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인데 믿음이 없다고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꿈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충분한 믿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권사님의 대답이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뭘 모르시네. 그 말에 잠이 깨었습니다. 잠이 깬 후 새벽 기도 때까지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인가? 그렇다면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시는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참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뭘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이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단기 선교를 보낸 이후에 계속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고민 때문에 꿈을 꾸게 되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하는 기간 동안 저희는 교회에서 중보 기도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보 기도회 때 전날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한 성경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제게는 큰 도전이었고 부담이었습니다. 어떤 도전이었습니까? 과연 나는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었는가? 25년을 광릉내 교회에서 목회했다고 했는데 과연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제자가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그 제자를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가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에도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31절을 볼까요?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었다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제자가 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 때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영생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43절이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에서는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에는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영원한 불을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가지 말고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면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려거든 숫째 장애인으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영생을 얻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까지 저희 교회는 제자 훈련이 부족했습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는 제자 훈련이 없었습니다. 제자 훈련은 선교 단체, CCC를 비롯한 여러 선교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단계별로 제자 훈련을 했지 교회에서는 단계별로 하는 제자 훈련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때 그랬습니다. 성경 공부는 있었지만 제자 훈련은 없었습니다. 저는 특히 신학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선교단체에 가입하지를 않았고 그저 성경 공부와 기도. 그러니까 제가 옛날부터 중점적으로 했던 것은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신학생 때부터 저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려고 했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 기도를 바탕으로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었고 그래서 교육전도사 때부터 말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맡은 부서들마다 부흥이 있었던 것은 말씀, 설교의 부흥이었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목회는 하나의 방향을 가지게 되었는데 밥집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밥집 목회.
그것은 유명한 식당들을 보면서 구체화되었던 겁니다. 유명한 맛집들을 보니까 산골짜기에 있어도 구석에 있어도 그곳에 사람들이 찾아가더라고요. 굳이 그 먼 데까지 가서 식당을 찾아 밥을 먹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런 식당 목회, 밥집 목회, 어찌 보면 설교 맛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맛집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도 밥을 먹이는 일입니다. 말씀도 먹이는 일이기 때문에 설교만 좋다면 멀리서라도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광릉내 교회를 와서 보니까 그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저희 교회는 도로변에 있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도로에서 눈에 잘 띄지도 않았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어디 구석에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일부러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집중해야 되겠다. 불편함을 무릅쓰고서라도 말씀이 좋아서 찾아오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정착하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가서라도 말씀 때문에 설교 때문에 멀리서라도 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설교집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제 설교에 대한 고민 때문입니다. 점점 밥집 목회에 대한 제 생각이 부족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현실을 몰랐던 겁니다. 왜요? 왜 제가 맛집만 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설교만 맛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교회는 밥집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맛집은요, 어쩌다 한번 오는 손님들입니다. 그 손님들로만도 줄을 서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줄을 서서 먹는 그 사람들이 매주마다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만큼 기본 단골들이 많고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줄을 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달랐습니다. 왜요? 교회는 매주 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맛집을 찾아가는 것과는 달리 매주 어찌 보면 의무적으로라도 가야 하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맛있는 식당이라도 매주 가야 된다면 굳이 그 멀리까지 매주 가려고 하겠습니까?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그 설교가 아무리 맛있어도 매주 나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설교 하나만 보고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저는 그렇게 유명한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처럼 그렇게 멀리서라도 찾아가서 만나고 듣고 싶은 그런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나와야 한다면 불편함을 무릅쓰고라도 굳이 나와야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일 이유는 없었던 겁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밥집 목회에 대한 생각도 무너졌습니다. 와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죠? 현장에 와서 듣는 설교와 유튜브로 듣는 설교는 분명히 다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다릅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유튜브 설교는 오히려 저보다 더 좋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유튜브로만 설교를 듣는다면 굳이 제 설교를 찾아 들어야 될 이유보다는 더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굳이 우리 교회까지 올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물론 믿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 사모함 때문에 다를 수도 있겠는데 과연 우리 교회까지 올 필요가 있을까? 굳이 우리 교회만이어야 할까라는 고민도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제 목회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한 가지 더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설교만 가지고 제자를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교만 가지고 제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30% 정도의 인원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회복 중에 있지만 코로나 이전을 회복하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30% 정도가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니겠지만 현장 예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 설교를 매주 들었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교만 가지고 제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000명이 제자가 되었겠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그 3,000명이 제자가 되었겠습니까? 회개하고 믿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의 중요성을 다른 측면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저를 목사가 아닌 그냥 일반 교인으로 봐도 그럴 겁니다.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누가 믿는 자인지 모르는 겁니다. 겉모습에서 이 사람은 영생을 얻은 자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라는 표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시록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 안 보여요. 그러니 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우리 중에 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이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누가 끝까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구원만이 목표였던 사람은 포기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표였던 사람, 그냥 영생을 얻는 것이 목표였던 사람은 포기할 수 있는데 누구는 제자가 목표였던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왜요? 제자의 기본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 자기 부인, 자기 버림이 제자의 첫걸음이니까, 제자의 시작이니까 단순히 예수 믿는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 있어도 그게 코로나를 겪은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제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은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깨달음.
그래서 제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간절하게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제자가 되지 못한 이들은 언제라도 교회를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가 되려고 할 때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점점 그 숫자가 줄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점점 믿는 자들이 적어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믿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는 이들은 끝까지 견딜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믿는 자가 아니라 제자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져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믿음만 주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면 그것도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니까 그러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절들을 겪어가면서 점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들이 낙오되고 뒤처지고 포기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래, 이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듯,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제자가 되는 그 길을 도전하지 않으면 과연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모습,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 훈련이 말하는 제자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만을 그대로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고,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인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교인입니까? 여러분 제자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제자들에게만 주는 특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기대하면서, 과연 나는 그냥 교인으로서 그냥 예수 믿는 자로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깊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로서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나의 백성이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이 찬양 드려봅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
주소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성전을 떠나기 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또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잠깐 같이 마음을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우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 우리 성도들의 직장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눈과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제자로서의 결단과 결심이 필요하오니 끝까지 좁은 문으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키시며 제자된 믿음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려진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맡겨진 직책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도 있사오니 주님 이루어 주옵시며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제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교회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깊이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는 제자가 되기를 다짐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